잠언서는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에 속하는 책으로 인생의 다양한 문제와 인간의 마음을 다루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탐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책의 이름인 잠언은 히브리어 마샬에서 온 말로 비유적이거나 함축적인 짧은 격언을 뜻하며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교훈을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는 주로 솔로몬 왕의 이름으로 전해지지만 일부는 아굴이나 르무엘 왕의 말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전통과 목소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지혜는 수많은 비유와 격언을 통해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복된 이웃 김권사입니다. 잠자기 전에 듣는 성경 이해하기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은혜가 더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잠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언의 구성은 비교적 뚜렷하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지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수많은 짧고 날카로운 교훈들이 이어집니다. 주제는 매우 폭넓고 실용적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직과 근면, 인간관계와 언어생활, 가정과 자녀교육, 부와 권력, 나아가 인생의 유혹과 타락을 경계하는 내용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훈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통찰을 준다고 할 수 있죠. 잠언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책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근본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잠언서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교훈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마치 한 가정의 지혜로운 어른이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듯한 따뜻하고도 단호한 어조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길을 인도해주는 소중한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주로 솔로몬 왕으로 알려져 있죠. 성경은 솔로몬이 1000개의 잠언을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잠언의 첫 부분에서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넘치게 받았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가 남긴 지혜의 말씀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잠언서에는 솔로몬 외에도 아굴과 르무엘 왕의 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잠언의 후반부에서 짧게 등장하지만 그 역시 지혜의 전통을 이어가는 귀중한 목소리로 여겨지고 있죠. 잠언의 수신자는 주로 젊은 세대, 곧 지혜를 배우고 인생을 배워야 할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구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라는 말이 반복되며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삶의 원칙과 경험을 물려주는 따뜻한 가르침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가족 내부에서의 교훈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 공동체와 믿음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기본 원리를 배워가는 모든 이들에게 잠언의 지혜는 여전히 유효하고 소중한 가르침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치는 삶의 문제와 갈등을 다루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길을 가르쳐준다고 할 수 있죠. 잠언서의 역사적 배경은 주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서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 시대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을 경제적 문화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안정된 시기로 이끌었던 통치자였으며 그의 치세는 주전 10세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정치 외교적 안정을 이루는 한편 문화와 학문을 장려하며 지혜와 지식을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은 잠언서가 자연스럽게 지필되고 전승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죠. 당시 솔로몬 왕궁에는 수많은 서기관들과 현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왕의 통치 아래 지혜의 말씀과 교훈들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을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지혜, 문학과도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서의 지혜는 단순히 인간적 세속적 지혜를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분명한 신앙적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잠언서가 전해지던 시기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고 나아가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어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으로 간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을 잃었지만 잠언 같은 지혜의 말씀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내적인 지침으로 더욱 소중히 여겨졌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잠언서는 솔로몬 시대의 문화적 정치적 안정 속에서 태어났고 이후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는 말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할 수 있죠. 잠언서의 첫 부분은 지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어조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죠.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이 서론적인 부분은 짧고 독립적인 교훈의 모음이라기보다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절히 충고하는 긴 편지처럼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게 해주는 삶의 원리로서 강조된다고 할 수 있죠. 잠언 1장은 이 책의 목적과 의의를 분명히 밝히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고 소개하면서 잠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단순히 똑똑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하게 하고 지혜로운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죠. 특히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이 첫 부분의 주제를 명확히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뿌리이자 기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2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와 미련함이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의인화되어 등장하며 마치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강하게 대조되고 있죠. 지혜는 마치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때로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내게 오라 하고 부르고 지혜의 길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약속합니다. 반면에 미련함이나 악한 길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경고하죠. 이처럼 잠언서의 첫 부분은 단순한 교훈의 나열을 넘어 지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 생명의 가치와 직결되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3장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잠언서 전체의 메시지를 농축해놓은 말씀이자 모든 지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또한 4장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지혜를 강조하며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잠언서의 첫 부분은 지혜의 가치와 중요성을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신앙의 중심으로 제시하며 모든 독자에게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인가? 를 물어보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의 첫 부분에서 강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메시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 성공과 자기 개발을 위한 수많은 정보와 기술들이 넘쳐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실천할지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잠언서의 첫 부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면서도 주변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편법으로 성공하려는 유혹을 받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잠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죠. 즉 순간의 편법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지키는 것이 더 멀리 보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잠언서 첫 부분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는 우리 가정 안에서의 교육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부모가 단순히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위해서만 자녀를 지도하기보다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직하고 겸손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전수가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 말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순간의 감정이 불화로 이어질 수 있을 때 잠언서의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같은 구절을 떠올리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길이 될 수 있죠. 또한 잠언 3장에서 말하듯이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계산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계획을 맡기며 그분의 뜻을 찾도록 격려해 줍니다. 예를 들어 진로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의 시작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잠언서의 첫 부분에서 강조되는 지혜의 가치는 단지 고대의 삶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현실적이고 유효한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지혜의 기초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직과 근면, 인간관계와 언어생활, 가정과 자녀교육, 부와 권력에 대한 태도, 인생의 유혹과 타락을 경계하는 지혜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여러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죠. 이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사례로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기준으로 삼기보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태도를 말할 수 있죠. 내 계획이 옳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찾겠다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과 근면의 교훈은 직장에서 특히 많이 마주치죠.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작은 부분이라도 허위로 꾸미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정직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숫자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만 잠언서의 정직한 자는 주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정직을 지켜가는 삶이 진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인간관계와 언어생활의 경우 친구나 동료와의 대화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질 때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잠언의 말씀을 따라 화가 나더라도 부드럽고 진솔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실수가 있어 상대가 불편한 말을 했을 때 나도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언이 권하는 부드러운 태도로 제가 더 신중히 처리하지 못해 죄송해요라고 대답하면 갈등이 진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가정과 자녀 교육에서도 잠언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단순히 혼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길 바라실까? 이를 함께 고민하게 해주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는 내게 생명의 길이 된다는 잠언의 말씀을 아이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고 아이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신앙의 가치를 전해주는 모습이 잠언서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와 권력에 대한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현실적인 주제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을 때 그 자리가 단순히 내 성공과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라는 마음으로 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는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고 재물이나 권력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유혹과 타락을 경계하는 지혜는 우리 주변의 온갖 유혹에서 삶의 방향을 지켜주죠. 예를 들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가 조금만 속이고 이익을 챙기자라며 유혹할 때 정직한 길이 결국은 평안의 길이라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용기 있게 거절하는 것이 잠언서의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또 음란물이나 도박처럼 현대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혹 앞에서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말씀을 붙잡고 눈과 귀를 지키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잠언서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지혜 모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실제로 가르쳐주는 현실적인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출발해 정직함과 배려, 부지런함과 절제,
그리고 겸손과 감사의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잠언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며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이 메시지는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로 모든 다른 교훈이나 주제를 꿰뚫어주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죠. 잠언서의 첫 부분, 즉 1장 7절에서 이미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며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주권자로 알고 그분의 뜻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준으로 삼는 마음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이 되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 재물, 인간관계, 언어생활, 성공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자주 인간의 이익과 욕망을 따르는 지혜를 추구하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까? 하는 것들이 그 중심에 있죠. 하지만 잠언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그것이 비로소 지혜가 된다고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의 길이 열리고 부와 평강이 따라온다는 말씀들이 반복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결국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똑똑하거나 성공해 보여도 그것은 진짜 지혜가 아니며 결국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죠. 또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라는 점을 강조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3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분께 나를 맡기고 내 생각이나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결단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죠. 잠언서가 반복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인간은 쉽게 하나님을 잊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특히 세상이 화려하고 강력해 보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잠언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일깨워줘요.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결국 그것은 미련한 길이다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잠언서의 모든 다른 가르침, 정직, 겸손, 언어생활, 재물 사용, 가정과 자녀 교육 등을 묶어주는 하나의 큰 뿌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잠언의 뼈대를 이루며 우리 삶의 방향을 언제나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해주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잠언서는 마치 한 가정의 지혜로운 어른이 자녀에게 삶의 원리와 바른 길을 친근하면서도 단호하게 들려주는 이야기책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내 아들아라는 말로 시작하는 구절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 말은 단순히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진심, 어린 충고와 사랑이 담긴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잠언서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지혜의 전수라는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부모는 단순히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이상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영적 도덕적 나침반이 되어주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잠언서의 교훈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의 따뜻한 대화를 연상하게 하죠.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말로 시작되는 1장 8절의 구절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지혜를 전해주고 자녀는 그것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요. 부모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인생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안전장치이자 삶의 나침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부모의 교훈은 단호하면서도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기억에 남아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또 잠언서의 어조를 보면 마치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하고 달래주다가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 그 길은 결국 죽음으로 이끈다고 단호하게 경고하기도 하죠. 부모가 아이에게 아무리 친절해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안 돼. 그 길은 위험해라고 말해주어야 하듯이 잠언서도 때로는 매우 엄격하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요. 이 단호함은 단순히 이렇게 해야 해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바라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 모든 교훈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단순히 착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외하면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는 영적 원리를 반복해서 가르쳐요. 부모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질적인 조언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가 하나로 어우러진 형태죠. 그래서 잠언서를 읽을 때 그 안에 담긴 교훈을 단순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법칙처럼만 읽기보다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목소리처럼 우리를 지켜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잠언은 여전히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느니라. 그렇게 잠언서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는 마치 한 가정의 가장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담긴 목소리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잠언서는 그저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서로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잠언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삶에 직접 연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게으른 자는 가을에 구하지 못한다는 교훈은 단순히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는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공부나 개인의 발전을 게을리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 순간에 부지런함이 결국 기회를 가져온다는 잠언의 말은 여전히 정확하고 현실적인 조언이 되죠. 또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는 교훈도 인간관계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종종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좋게도 나쁘게도 만들죠. 이때 잠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감정이 상할 때도 한 발 물러서서 부드럽게 대답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가 강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오늘날처럼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에 특히 더 빛을 발해요. 정보와 선택지가 넘쳐나고 수많은 자기개발 방법과 삶의 방식이 있지만 진짜 올바른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잠언은 일깨워주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씀은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만 좇다가 길을 잃을 때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을 가르쳐준다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잠언의 지혜는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완전한 인생 교과서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모습, 직장에서의 정직함과 부지런함, 친구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 재물과 성공을 대하는 자세까지 잠언은 빠짐없이 다루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도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에서 겪는 문제들은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잠언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에요. 무엇보다도 잠언서의 가르침은 짧지만 강력한 한 줄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주죠. 긴 설교가 아니어도 마음을 지키라. 그곳에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겠구나 하고 다짐하게 돼요. 이런 깊고도 간단명료한 지혜가 바로 잠언서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사랑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잠언서는 단순한 옛날 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의 결정을 이끌어주고 내 마음을 다스려주며 내 관계를 바르게 세워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는 시대를 초월해 모든 세대에게 변함없이 소중한 지혜의 보고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잠언서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